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함을 받았어요. 그리고 예수를 믿고 구원함 받은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종 결단도 하고 결심도 하고 노력도 하고 각오도 남다르게 하지만은,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조그만한 이 사건을 가지고도 이걸 우리는 시험이라 하지요. 이 시험이 와도 쉽게 낙심하고 쉽게 실망하고 쉽게 절망할 때가 많아요.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는 불안하고 초조하고 막 열등 의식에 사로잡혀서 살아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그 평상시에 담대했던 그 용기와 기쁨과 행복도 한순간에 다 날아가 버려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니까 좀 활력도 있고 좀 생기가 넘쳐야 되는데,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이 그 시험거리 때문에 무기력해지고 쓰러지고 넘어지고 시험 드는 경우를 종종 볼 수가 있어요. 자, 여러분들은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수십 년 동안 예수를 믿고 내가 구원받은 자녀, 하나님의 백성, 빛의 자녀로 자부심을 가지고 왔는데 이 작은 시험 덩어리 때문에 한순간에 그런 게 날라가지고, 그리고 자포자기하고 시리에 빠지고. 여러분, 그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한번 스스로를 생각해 보세요. 그 이유는 하나님 말씀으로 조명해 봤을 때 성령 충만한 생활이 지속되지 않은 증표라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내 심령 속에 성령이 충만하면 어떤 환난과 시련과 역경도 승리할 수가 있어요. 왜? 우리 심령 속에 역사하는 그 성령님은 우리 신앙생활의 에너지가 되고 동력이 되고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생명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믿으시면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잘 아는 바울 사도는 명령을 내렸어요. 뭐라고 명령을 내렸느냐? 술 취하지 말라는 거예요. 향락주의에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세상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는데, 그래서 바울 사도는 명령하기를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명령을 내리고 있어요. 그 말씀이 오늘 본문 에베소 5장 18절에 보니까 함께 읽습니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라 그랬어요. 그럼 오늘 본문 18절에서 가장 핵심적인 단어는 성령이죠. 그런데 성령을 어떻게 받으라? 충만히 받으라. 충만히. 히브리 원문에 보니까 충만이라는 단어는 말레로 기록되고 있어요. 할례, 말레. 그런 말레가 아니에요. 이 말레의 뜻은 잠그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나의 삶의 현장에서 낙심과 절망의 기류에 섰을 때 성령에 잠기는 생활을 해야 된다고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성령에 잠기는 그 사람은 반드시 승리할 수 있는데, 우리의 마음도 성령에 잠겨야 되고, 우리의 생각도 성령에 잠겨야 되고, 우리의 언어도 성령에 잠겨야 되고, 우리의 행동도 성령에 잠겨야 되고, 우리의 지식도 성령에 잠겨야 되고, 우리의 의지도 성령에 잠겨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성령에 잠기는 생활을 해야 절망의 기류에서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그럴 때만이 무기력한 사람도 힘 있는 사람이 되고 능력 있는 사람이 될 수가 있고, 할렐루야. 낙심과 죽음과 절망의 기류에서 방황하는 사람은 생명에 찬 하늘의 보화를 소유하게 되며, 가난과 질병에 시들어가는 사람들은 풍요함과 강건함과 축복의 기적과 번영의 기적을 체험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죠. 어떻게 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다시 한번 에베소 5장 18절에 보니까 술 취하지 말라 명령으로 기록되고 있어요. 군대에서도 명령은 반드시 지켜야 돼요. 근데 오늘 본문 에베소 5장 18절에 보니까 술 취하지 말라. 왜? 이는 방탕한 것이라 그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라고? 함께 시작. 오직 무엇으로?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라 그랬어. 그러니까 이 말씀은 음주에 대한 금지뿐만 아니라 절제하지 못하는 방탕한 생활에 대한 경고를 포함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음주에 대해서 말씀이 많이 기록되고 있죠. 다 찾아볼 수 없지만은 잠언서는 지혜서잖아요. 잠언서 20장 1절에 보면은 포도주는 시작. 포도주는 거만하는 것이요 독주는 떠들게 하는 것이라. 그렇죠? 술을 마시면 막 떠들고 다니잖아요. 온 동네가 막 시끄럽잖아요. 예. 이에 미혹되는 자마다 지혜가 있느니라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음주에 대해서 금지하고 향락주에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베드로 사도도 베드로전서 4장 4절에 보면은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이 누구예요? 술 먹는 사람들과 함께 그 말이요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기고 비방한다 그 말. 그 자리에서 떠나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직장 생활할 때 그런 일이 많이 있잖아요. 회식 자리를 가잖아요. 그럼 사장님 저는 술을 못 먹고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안 갈랍니다. 그래도 참석이라도 해야 되지 않냐고 유혹을 해요. 그럼 그거 참석하잖아요. 그럼 또 권장을 해요. 여기까지 왔는데 그냥 입에다 대기만 하라고. 대기만 하라고. 그 분위기를 좀 살려야 되지 않냐고. 예. 아싸리 오지를 말지. 여기까지 와가지고 왜 분위기 있게 하냐고. 그냥 입에다 싹 대기만 하라고. 근데 입에다 또 이렇게 됩니까? 에이, 성경 어디 술 먹지 말라고 나왔냐? 취하지 마. 이 한 잔 먹고 취하냐고. 자꾸 유혹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 떠나게 되면은 거기 나와 있잖아요. 비방거리가 된다 그 말이에요. 예.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술 취하지 말라 이 말씀은 그런 자리에서 떠나라는 말씀이에요. 왜? 술은 때로는 육신의 병도 고칠 수 있어요. 그래 꼭 예수를 모르는 세상적인 사람은 어떻게 교회를 다니지 않으면서 꼭 그런 성경 구절만 외워가지고 다녀요? 희한해요. 목사님 성경에 술 취하지 말라겠지 먹지 말라는 말씀 어디야? 보지도 말라고 나와 있어요 성경에. 왜 그런 말씀을 모르는지 몰라요. 그리고 또 약으로 쓰라고 했잖아요. 약술로 한 잔씩 하면 되지요. 여러분들 맞아요.
술은 때로는 육신의 질병, 건강을 위해서 유용하게 사용될 때가 사실 있었어요. 몇천 년 전에, 2000년 전에는. 그래서 성경 디모데전서 5장 23절에 보면 위장병 걸린 사람 있잖아요. 시작 한번 읽어봐요. 시작.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내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서는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 술은요, 육신의 쾌락을 위해서 남용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가능하면은 멀리하고 마시지 말아야 된다고 말이에요. 아니, 성경에 위장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먹는다고 했잖아요. 그런 속임수에 빠지지 말고, 위장병에 걸렸으면은 잘 치료가 되는 종근당에서 나온 잔탁을 사서 드세요. 위가 쓰리면 포도주 마시려고 하지 말고 갤퍼스 사다가 좀 먹으세요. 왜 그렇게 핑계대가지고 술을 마시려고 그래? 아멘도 하는 것 보니까 술 계속 먹겠다는 건가? 여러분들, 우리는 그렇게 신앙생활 하지 말고 할 수 있으면은 육신의 쾌락을 위해서 남용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 바울 사도를 통해서 명령했잖아요. 그러므로 가능하면은 술을 멀리해야 된다. 할렐루야. 또한 술이 아니더라도 오늘 이 현대는 술처럼 사람을 취하게 하는 것들이 많아요. 이 모든 것들은 결코 우리의 삶에 참된 기쁨과 즐거움을 가져다 줄 수가 없습니다. 왜? 우리 사람은요, 감각적으로 자극시키는 것들은 무절제한 생활을 하게 만들어요. 그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현장에서 방종에 빠지게 하기 때문에 그런 데 취해서 살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 빛의 자녀, 구원받은 백성이 됐다 하면은 지혜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헛되고 방탕한 생활, 술 취한 생활, 그 자리에서 떠나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술과 쾌락의 지배를 받아서 스스로 우리의 삶을 타락의 길로, 패망의 길로, 절망의 길로 서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거기에 서 있을 것이 아니라 여러분과 제가 따라만 합시다. 오직 성령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 18절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 것이. 그 다음은 뭘 채우라는 거예요?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술 취하지 말라, 지혜로운 생활을 위해서 버리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는 지혜로운 생활을 위해서 취하라는 거예요. 그 취할 것이 뭘까요? 바로 성령을 취하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크리스찬들은 지혜로운 삶을 소망한다 하면은 여러분과 저는 성령으로 충만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백성들은 성령의 지배를 받을 뿐만 아니라 참된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을 맛볼 수 있는데 내 심령에 성령이 충만할 때만 그게 가능하다는 사실이에요. 술 취해서 즐거워하는 것이나 성령이 충만해서 즐거워하는 것이나 유형적으로 볼 때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실제로 보면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저는 술 취한 사람들을 많이 보았어요. 아내는 엄청나게 고생을 해요. 애들은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큰 고통을 당하는데
술을 먹으면 남자는 노래를 부르면서 그렇게 기뻐할 수가 없어요. 아니 어떻게 저런 형편 가운데, 어떻게 저런 환경 가운데 저렇게 출가할 수 있을까? 술 취해서 그래요. 성령 충만 받아도 그래요. 현실이 어려워요. 환경이 어려워요. 그런데 성령 충만하면은 환경과 현실을 초월해서 그렇게 희죽희죽 웃고 기뻐하면서 그렇게 즐거운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유형적으로 보면은 거의 비슷하게 보이잖아요. 그런데 하늘과 땅 차이로 차이가 많아요. 성령에 충만한 삶은 결코 무질서하거나 무절제하지 않습니다. 그분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그리스도인답게, 그리고 지혜로운 행동, 타인에게 모범이 되며 교회에 덕을 끼치는 삶을 살아가게 되고, 가장 궁극적으로는 따라 한번 합시다. 성령에 충만한 사람은 이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왜? 세상이 얼마나 환난과 시련이 얼마나 내 앞에 찾아와요. 그러나 성령 충만한 사람은 궁극적인 목적은 세상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러므로 성령 충만함을 여러분과 제가 받도록 믿음의 기도로 하나님과 끊임없이 교제를 나눠야 되고 소통을 해야 되고 우리 주님과 미팅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한 사람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성경에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그랬어요. 이 말씀은 축복의 자손이라는 거예요. 성경 창세기, 자, 마지막으로 시간이 없으니까 갈라디아서 3장 5절에서 7절까지 보면은 시작.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 능력을 행하신 이의 일의 율법의 행위에서나 혹은 듣고 믿음에서나. 그렇죠? 시작. 아브라함이 하나님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였다함과 같으니라.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믿음으로 사는 것, 성령으로 사는 것이, 성령 충만함으로 사는 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사는 것 똑같다가 말이에요. 그 7절이 중요해요. 시작.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성령 충만함으로 사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것, 성령 충만으로 사는 것은 아브라함의 자손의 이 말씀은 축복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러므로 믿음 생활, 성령 충만한 생활을 잘 해야 되는데,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우리의 삶 현장에서 믿음 생활이 과연 뭐예요? 아, 저 사람이 성령 충만했다. 성령 충만한 생활이 과연 뭐예요? 막 방언을 해가지고 코카콜라 사이다, 코카콜라 사이다 막 그래가지고 막 코카콜라 이우고 막 사이다 이우고 막 그런 거 막 방언 기도한다고 해서 그게 성령 충만합니까? 아니에요. 여러분과 제가 성령을 충만히 받았어요. 내 심령에 성령이 계속 지속돼야 환난이 와도 시련이 와도 역경이 와도 그 바람은 불어도, 어떤 바람? 환난과 시련의 바람이 불어도 나는 흔들림 없이 나는 갈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뭐가 충만하면은 성령이 지속된 사람은, 그러면 내 심령에 성령이 충만하게 지속되는 사람의 그 근거는 뭐냐 그 말이에요. 뭘로 나타나야 그 말이에요. 따라 한번 합시다. 그 입가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찬송을 많이 부릅니다. 찬송을 많이 불러요. 무슨 뭐 성악가처럼 아니면 복음송 가수처럼
그렇게 음악성을 가지고 잘 부르고 부르면 좋겠죠. 그 수준이 아니에요. 무슨 일을 하든지 내가 삶 현장에서 내 입속에서 찬양의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힘들어도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난 근심이 있으랴. 할렐루야. 찬양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그 심령 속에 성령이 지속되어 있는 증표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19절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 마음으로 주께 뭐하며 노래하며 찬송하며 그랬어요. 그래서 성령 충만은 제일 먼저 우리의 삶 현장 생활 속에서 찬양의 삶을 살도록 성령이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찬양은 내 마음속에 있는 참된 기쁨의 표현이고, 할렐루야, 기쁨의 열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는요, 영적인 노래로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찬송을 많이 불러야 돼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성령 충만한 그 속에서 발견한 참된 기쁨을 뭘로 표현할 수 있느냐? 따라 한번 합시다. 찬송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입가에 찬송이 메말랐다는 것은 성령이 지속되지 않고 있다는 증표예요. 그럼 오늘부터 그 절망에 기로했을 때가 얼마나 많아. 그럴 때마다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내 심령에 성령 하나님이 지속할 수 있도록 따라 한번 합시다. 찬송을 많이 부릅시다. 찬송을 많이 불러요. 어느 장소 어느 처세가 돼 찬송을 자꾸 불러야 돼. 그리고 여러분들 빨래할 때도 기분이 좋으면 막 유행가 부르고 그러잖아요. 이제는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은 백성, 하나님의 자녀, 빛의 자녀니까 이걸 찬송으로 바꿔서 찬송을 많이 부르라고 말이에요. 그뿐만 아니라 내 심령 속에 성령이 지속되는 사람은 따라 한번 합시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그게 범사에 감사함을 잊지 아니에요. 그리고 어떤 환난과 시련 가운데서도 무조건 감사부터 한다는 거예요. 그게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성경 20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죠.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뭐하며? 감사하며 그랬어요. 그게 성령 충만한 근거는 뭐예요? 감사 생활을 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크나큰 은총을 베풀어 주셨어요. 하나님의 크신 그 은총을 기억해야 돼요. 수많은 인구가 있는데 그 수많은 사람 가운데 여러분과 저를요, 하나님의 자녀, 빛의 자녀, 구원의 자녀로 하나님이 불러주신 거 얼마나 감사하냐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런데 더 감사한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구원의 자녀로 불러주셨다 하더라도 저 공산당이 지배하는 북한에 태어났다 해봐. 자유롭게 하나님 섬길 수 있어요? 아니에요. 아우지 탐감으로 들어갈 수가 있어. 저도 북한의 봉숙교회에 예배드린다고 초청이 왔지만 제가 거절했어요. 아마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왜? 북한에 있는 교회는 선전용이지 진짜로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대한민국 남한 땅에서 이렇게 자유를 누리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거 얼마나 감사할 일이냐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감사할 수 있어요. 이게 성령을 지속할 수 있는 비결이라고 말이에요.
저 시골 어느 마을에 권사님인데 너무너무 감사를 잘하기 때문에 별명을 감사 할머니로 닉네임을 해줬어요. 그분은 새벽녘에 나오다가 다리가 부러졌어요. 왜? 겨울에 미끄러져가지고 그 얼음판이 미끄러요. 그래도 감사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할머니 아들이 너무 정이 많다 보니까 지금이야 별로 그런 일 없지만 옛날 과거에는 친한 친구 지인들 그 보증을 서달라고 하면은 거절할 수 없어가지고 보증을 많이 서줬잖아요. 그래요. 그랬었죠. 근데 이 할머니, 감사 할머니 아들이 친구의 보증을 섰는데 그 사업이 망해버렸어요. 그래서 감사 할머니 아들 집에 차압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집이 경매로 넘어가게 생겼어요. 그래서 그 교회 성도들이 진짜 저 감사 할머니가 이런 가운데서도 집에 쫓겨나게 생겼는데 그래도 감사하는가? 어김없이 주일날에 감사물을 드렸어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주변의 지인들이 감사 할머니, 아니 아들이 보증을 잘못 써서 집에서 쫓겨나게 생겼는데 무슨 감사가 있습니까? 우리는 언젠가는 집을 떠나서 하나님 앞에 다 갈 인생인데 집이 뭐가 중요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숨을 쉴 수 있도록 산소를 빼앗아가지 않은 거 감사하고, 밤하늘의 별, 달, 해, 그리고 산천 초목의 저 아름다운 꽃들을 하나님이 걷어가지 않은 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더 감사한 것은 내가 집에서 쫓겨난다 하더라도 내 마음속에는 천국의 집이 있습니다. 그 천국의 집을 소망하고 집을 생각하니까 더 감사가 나옵니다. 할렐루야. 그 역시 할머니는 감사 할머니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할머니의 아름다운 그 모습을 보시고 그 성령님이 그 심령에 역사하는데 성령님이 가만히 계시겠어요? 사업을 망한 그 친구가 감사 할머니 아들을 찾아왔어. 여보게나, 사람은 어려울 때가 되면은, 내가 옛날에 사업을 할 때 사업이 잘 될 때는 다 친한 친구들이 많았는데 유일하게 자네는 어려울 때 나를 지켜주었고 나를 변호해 주었고 나를 배신하지 않았어. 정말 좋은 친구, 이 어려움을 통해서 진정한 친구를 내가 발견하게 되었다네. 여러분들이요, 사업에 성공한 사람은 사업이 망한다 하더라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노하우가 있고 지혜가 있고 머리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이 친구가 내가 비록 사업이 망했지만은 나는 사업을 다시 시작할 프로젝트가 있다. 이게 친구요. 이제는 자네가 나를 배신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업을 동역자로 함께 일을 한번 하세. 그래서 이 감사 할머니 아들하고 그 사업이 망한 아들하고 그 친구하고 이 사업의 동업자가 돼가지고 대성공을 거뒀어요. 하나님이 누굴 통해서 축복 줘요? 감사 할머니, 그 속에 역사하는 그 성령님이 가만히 있겠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복을 줘가지고 지금 이 간증이 전국적으로 나오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는
우리 심령에 성령님이 지속할 수 있도록 고난 중에도 감사할 수 있어야 되고, 역경 중에도 감사할 수 있어야 되고, 슬픔 중에도 감사할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감옥 속에서도 빌립보 교회 성도들한테 그들을 생각하면서, 그들을 기억하면서 감사를 했다는 거예요. 왜? 내 심령에 성령님이 역사할 수 있는, 지속할 수 있는 것은 감사거든요. 그래서 감사하게 됐어요. 그 말씀이 빌립보서 1장 3절에 보면은 내가 너희를 뭐 할 때마다,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뭐 하고? 감사하고. 아니, 생각하는데 무슨 감사가 나와요? 생각할 때도 감사합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알다시피 빌립보 교회는 여성들이 세운 교회였잖아요. 근데 바울을 배신한 사람이 얼마나 많았어요. 두 파로 나눠가지고 교회가 싸움이 일어나고, 여러분 알지요? 빌립보 교회 말이 많은 교회였어요. 그래서 바울이 감옥 속에서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한테 제발 좀 싸우지 마라, 다투지 마라. 그 편지가 빌립보서 아닙니까? 근데 그들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했다는 거예요. 그럼 좋을 때만 감사한 것이에요? 슬플 때도 감사하고 역경 때도 감사한 거예요? 역경 때도 감사했다는 거예요. 거기 보니까 그들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했다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에요. 아까는 빌립보서 1장 3절이었죠. 그럼 이번에는 골로새서 1장 똑같은 3절이에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골로새서 1장 3절입니다. 자,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뭐 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그러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했지만은 골로새서 교회 성도들을,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감사했다는 거예요. 이건 뭘 가리켜요? 범사에 감사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말을 바꿔서 말씀드린 그 심령에 성령님이 지배하고 있고 성령이 지속되고 있다는 증표라는 사실이에요. 범사에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감사의 조건이 더욱 넘치도록 채워주시고 일으켜주시고 복을 주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따라 한번 합시다. 우리는 겸손한 태도로 살아야 됩니다. 겸손해야 돼요. 겸손해야 돼요. 여러분, 오늘 본문 예배소서 거기 5장 21절에 보니까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복종이라는 단어를 주목하세요. 이 복종을 존경하기를 어떻게 해요? 먼저 하는 사람이 복종하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을 싫어하고 내가 교만한데 상대방 말을 어떻게 복종할 수 있어요? 내가 상대편의 말에 복종한다는 것은 겸손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로마서 12장 10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라는 거예요. 이 말은 겸손의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겸손하라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 성경 빌립보서 2장 3절에도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죠. 아무 일에든지. 그렇죠. 빌립보 교회 다툼이 많은 교회였잖아요. 아무 일에든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어떻게 낮게라는 것은 낮게 취급하는 게 아니고 존경심을 가져라. 귀하게 여겨라. 그러면 상대방을 존경하고 귀하게 여길 수 있는 비결이 뭐예요? 내가 겸손할 때만이 그게 가능하다 그 말이에요. 이 말씀을 바꾸면은 겸손한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겸손한 태도를 간직해야 우리 심령에 성령님이 지배하고 성령님이 지속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예수를 믿고 구원함을 얻었어요. 그러면 반드시 지켜야 할 신앙. 여러분과 저는 수많은 사람과 관계를 맺고 있어요. 이 대인 관계에서 가장 기초가 뭐냐? 겸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서는 여러분과 제가 꼭 기억해야 돼요. 한쪽만이 겸손이 아니라 상호적인 겸손의 태도에서 성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태도는 예수를 경외하며 예수를 사랑하는 데 있어서 비롯되는 거라 그 말이에요. 진정으로 내가 예수를 참으로 경외하는 자라 하면은 참된 복종의 도를 깨달아서 지혜롭게 성령 충만하게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잘 정리하세요. 버리고 취해야 될 거 두 가지를 말씀했어요. 버려야 될 게 뭐예요? 술 취하는 거, 방탕생활하는 거. 그러면 우리가 취해야 될 것이 뭐예요? 성령을 취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을 취한 사람의 삶은 뭐예요? 세 가지 말씀했어. 첫 번째는 어떻게? 그 입가에서 찬송 소리가 끊이지 아니에요. 그뿐만 아니라 범사에 매일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요. 그뿐만 아니라 대인 관계에서 가장 기초가 되는 겸손한 사람으로 살아가야 돼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은 10월 첫째 주일입니다. 우리 성산교회 이 달에도 하나님께서 많은 복을 주실 터인데 이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인해서 100배의 열매를, 축복의 열매를 다 맺으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화평방송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